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받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이렇게 뉴스를 많이 보면은요, 참 요즘 제일 이슈가 되는 게 아마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보도일 거예요. 이제 탈레반이 집권을 하면서 이제 수많은 자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여성들의 인권, 그리고 자유와 그 민주주의를 누렸던 그 사람들이 억압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막 탈출하는 그런 행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무엇보다도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아마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큰 유익이고 좋은 것인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될 겁니다. 저희 나라도 역시 전쟁을 겪었던 나라죠. 우리는 뭐 직접 그 전쟁에 참여하거나 경험하진 않았지만 아마 윗 어른 세대는 평화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아마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쟁 상황이 되면 정말 너무 참혹하잖아요.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드라마나 때로는 뭐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전쟁, 또 뉴스를 통해서 현재 일어나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게 누리고 있는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바로 평안, 평강, 그리고 화평이라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평안, 때로는 평강, 때로는 화평, 때로는 평화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그 단어가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평안을 주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자,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할렐루야.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 좋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좋은 느낌을 주는 단어들이 많이 있죠. 뭐 사랑이란 단어도 그렇고. 근데 그 중에 하나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 때로는 그 안식과 같은 그런 그 마음을 느끼게 하는 단어가 바로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평안하세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니까 되게 평안해 보이십니다. 반대로 그럼 평안에 반대되는 단어들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평안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평안하지 않다면 어떤 상태일까요? 그렇죠. 불안, 초조, 때로는 걱정, 근심, 염려, 뭐 이렇게 대부분은 이제 환경적인 요인들을 통해서 오게 되는 거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주변의 어떤 환경들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불안감, 초조, 때로는 걱정, 근심들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 바로 평안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참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평화,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옆 사람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이죠. 왜 평강의 왕이라고 표현했을까? 왜 평화의 왕이라고 표현했을까? 그분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9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자, 평강의 왕이라. 그러니까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전능하신 분, 평강의 왕. 자, 7절 말씀 똑같이 읽어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는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는 곧 누구예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이게 왜 무슨 말씀이죠? 바로 이 땅에 한 아기가 태어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그것을 말씀하면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왕이 올 것이다. 한 아기가 태어날 건데 그는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누가복음 19장 38절도 같이 표현하고 있죠. 같이 또 읽어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그는 곧 평화의 왕입니다. 예수님, 바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사야에 예언되어진 한 아기는 바로 예수,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평화, 참된 평안을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같이 말씀하고 있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평강,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평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그런데 이 에이레네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를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죠. 근데 헬라어 원어의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평안, 평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정말 의미가 있고 굉장한 깊이가 있는 단어가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적인 부분이 되겠죠. 우리의 마음의 평안.
그런데 또 한 가지 평화라고 하는 단어는 이 마음뿐만 아니라 이 평화가 주는 단어는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화, 복지, 번영, 행복, 건강, 완전, 안전 등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요, 치열한 전쟁이면 어때요? 사실은 이제 평화, 안전 이런 게 없잖아요. 전쟁 시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늘 죽을 수 있고 빼앗기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없는 게 바로 전쟁입니다. 왜? 피난 가야 되죠. 도망쳐야 되죠. 피해야 되죠. 또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어떤 고난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전쟁 기간이에요. 그럼 이 단어는 뭐냐면 이러한 모든 전쟁이 완전하게 끝나고 완전한 평화와 안전하고 행복하고 번영하고 잘되고 건강한 모든 상태, 최고의 상태를 바로 샬롬이라는 단어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모든 전쟁을 종식하고 가장 평화로운 상태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오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나에게 있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길 원한다. 너희가 평화하길 원한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이와 같습니다. 모든 전쟁이 끝나고 나서요, 가장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이때는요,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 속에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모든 전쟁이 끝나고 나서 마음적으로 얼마나 행복해요.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평화의 상태가 지속되니까 번영합니다. 번성하고 잘 됩니다. 그리고 건강이라고 하는, 왜 우리가 건강이 몸이 안 좋아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평화를 누릴 수 없겠죠. 건강도 포함되어집니다. 그리고 완전하고 안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샬롬. 샬롬이라고는 당신에게 평화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샬롬의 은혜가, 이거는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의 상태가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셔야 될 속량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왜 부끄러움을 당하셨죠? 예수님께서 왜 채찍에 맞으셨죠? 예수님께서 왜 그 부끄러움들을 다 당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한 일을 당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오직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이 오늘 우리와 같은 형체로, 종의 형체로 낮아지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오늘 징계를 받으시기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무에 달리셨느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나무에 달린다는 건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그분이 곧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저주를 받으셨나요? 예,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해서 그분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징계입니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와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 심판과 저주를 누가 다 받으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징계를 받으셨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 평화는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회복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트려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 화평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그래서 그분을 화목 제물이라고도 말씀하는 거예요. 화목 제사의 제물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서로 화목할 수 있는 제사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바로 그분이 제물 되신 것입니다.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뭘 누리고? 샬롬을 누리고,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관계 회복으로 말미암아 바로 평화, 샬롬이라고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평강의 은혜는 오늘 말씀한 것처럼 샬롬의 은혜입니다. 평화, 복지, 번영, 행복, 건강, 완전, 안전, 최고의 은혜의 상태가 바로 샬롬의 상태입니다. 오늘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평화를 주셨습니다. 고백합니다. 평화는 나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샬롬은 나의 것입니다. 옆 사람 오시면서 당신에게 샬롬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안에 있는 평화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세상에 전해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당신에게, 내 안에 있는 샬롬, 내 안에 있는 에이레네를 당신에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를 당신도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징계를 다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의 삶, 평강의 삶, 샬롬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당신도 이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당신에게 평화가, 샬롬. 골로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할렐루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은 평강의 왕, 화평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십자가의 속량, 징계를 통해서 바로 평화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탁 나타나셔서 완전한 완전한 평안을 선포하신 거 여러분 아시나요? 네, 제가 한번 설교 드린 적도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고 또 죽으시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죠. 그리고 도망가서 이제 문을 잠그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무덤에 가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역시 자신들도 어떻게 될까봐 문을 잠그고 이렇게 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때에 호련히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시는 것이죠. 누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 후 첫날이죠. 안식 후 첫날, 바로 저녁 때.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면 바로 주일이죠.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이제 그 무덤도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역시 제자들은 유대인들 혹시 자기도 잡혀 죽을까봐 이렇게 두려워 떨면서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바로 이 저녁 때에 갑자기 모여있는 그 가운데에 호련히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고는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자, 예수님께 또 한 번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두 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실 이 첫째 날에 도마가 빠졌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말하죠. 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무슨 소리야? 나는 분명히 죽은 거 봤는데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 못 박힌 손가락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어. 근데 이때 이제 도마가 있었어요. 도마가 함께 있을 때에 바로 예수님이 또 호련히 딱 나타나셔서 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성경의 구조 속에서요, 이 3번이라고 하는 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거 있죠. 뭔가 약속을 할 때 여러분 사인 서명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이나 어떠한 것에 3번을 말씀하실 때는요, 완전한 확증, 사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3번을 말씀하신 것은 완전한 평화가 임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속량하시고 부활을 이루신 이후에 오늘 제자들에게 와서 말씀하는 거죠.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거는 곧 히브리어로 샬롬, 샬롬, 샬롬. 이제 걱정하지 마. 모든 전쟁이 끝났어. 이제는 평화의 시대가 시작되었어. 오늘 바로 그 평안이 이제 너희에게 있을 것이야. 완전한 평화가 임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평안이, 샬롬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속량을 통해서 값없는 선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평안을 취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 평안이라고 하는 것,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값없는 선물로 내게 주셨다면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아 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평안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 샬롬의 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게 아프가니스탄에 살아가는 사람이건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건 아마 그 강도는 틀리지만 느끼는 감정은 똑같을 거예요. 아마 그들이 바라볼 때는 야, 이 자유 대한민국에 살아간 사람들은 너무나 평화롭고 너무나 좋은 인생을 살아갈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각 사람들을 만나보면 진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삶에 대한 걱정, 염려, 각종 삶에 일어나는 각종 문제들, 그리고 부딪힘, 다툼, 싸움, 분쟁, 그 다음에 사람과의 갈등, 가족 안에서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자녀와 부모 간의 갈등, 친구들 간의 갈등, 이런 모든 갈등, 때로는 환경에 있는 문제들로 인해서 사실은 이 평화의 삶은, 평안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걱정, 근심, 불안, 초조, 때로는 화냄, 분냄, 마음이 요동하고 있는 상태들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린 거죠. 여러분 진짜 평안하십니까? 진짜 평안하세요? 그러나 기쁜 소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값없는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기쁘지 아니하십니까? 값없는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평화의 삶을 주셨다면 그 삶은 바로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안을 취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평안을 내게 주셨습니다. 진짜 평안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평안은 첫 번째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바로 이 평안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 안에 평강의 왕이 계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요, 위로자란 뜻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라고 하는 중보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힘을 주신다는 힘 주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늘 변호한다는 변호자란 뜻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늘 대기하고 계신다는 대기자란 뜻입니다. 때로는요, 바로 우리를 상담자란 뜻이 바로 이 보혜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이 평강의 삶, 평화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지키십니다. 우리를 힘주십니다. 우리 상담자로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변호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부르면, 내가 원할 때 나를 위해서 항상 대기하고 계신 분이란 뜻이 바로 이 보혜사예요. 그리고는 우리를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진짜 평강의 왕이신 평안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된 것이죠.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어디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십시오. 이 평안의 은혜를 취하고 누리는 삶은요, 첫 번째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강과 평안의 은혜를 마음으로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3절을 보도록 합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십시오. 마음이 흔들림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과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선물로 주신 샬롬의 은혜, 에이레네의 복, 바로 평안의 복, 평강의 복이, 평강의 은혜가 내게 있음을 확언하시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삶에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것이 있든 간에 여러분 요동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이 징계를 통해서 오늘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평안과 평강을 누리는 것은 오늘 나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로마서 8장
아니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오늘 평안의 의뢰가 우리가 값없는 선물로 주어졌다면 그것을 취하고 누리는 삶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주장하게 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브라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런 의미인데요, 상을 수여하다, 판단하다, 다스리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브라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심판자로서 감독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능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주장하라고 하는 것은 심판자로서 감독하고 판단하고 결정해라. 할렐루야. 심판자가 뭐예요? 심판자가 판단하고 감독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잖아요. 이게 스트라이크인지 아니면은 볼인지, 이거 파울볼인지 아니면은 어떤 걸 위반했는지 감독하는 자가 심판이에요. 이것처럼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감독자가 되라고, 심판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상태, 이 평안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평안을 깨트릴 수 있는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 삶에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는 없겠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수많은 도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평화의 상태, 이 평안의 마음의 상태를 깨트릴 수 있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결국 내가 심판자로서, 감독자로서 판단하고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이것을 받아들일지 이것을 거절할지 판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런 말이죠. 평강을 선택하고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해라. 평강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옳은 것인가? 여러분, 심판자로서 판단이 가능하시죠. 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8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독자로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결론은 남아 있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의 열매를 만들어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감독자로서 무엇을 받아들일까요?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면 영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나 상황들은 언제든지 발현될 수 있고 그 갈등이나 때로는 문제를 통해 사람과의 갈등이나 때로는 어떤 환경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평화와 평강을 깨트릴 일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어떤 생각을 취할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때에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의 생각을 취해라. 영의 생각을 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감독자가 되어서 거절할 건 거절하고 진짜 평안을 결정하고 그러한 선택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결국은 하나님께 속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묵상하시고 항상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함을 입은 내가 누구인가?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고 값없는 선물로 내 안에 부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제가 늘 하는 방법입니다.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이 상황으로 바라볼 그런 상황들이 될 때가 있어. 그러면 되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제 자신 스스로를 바라볼 때도 절망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좌절하거나 절망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눈을 들어서 바라봐라, 하늘의 별을 보고 바다의 모래발을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라, 이 밟는 땅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에 대한 믿음을 갖고 또 믿음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저는 선택을 하고 바꾸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존귀한지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작품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최고의 부르심이 있다는 걸 바라보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내 자신의 현재의 모습, 내가 행동하고 말하는 모든 모습들을 보면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아마 그것을 바라본다면 그런 생각 많이 들 거예요. 아유, 내가 무슨 목사야, 무슨 목회야, 나보다 훨씬 잘하고 정말 뛰어나신 우리 장은봉 선교사님도 계시고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뭘 바라,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최고의 부르심을 바라볼 때, 그래,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지, 그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눈을 바라보고 다시금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 때로는 여러분의 남편과 여편을 바라보세요. 아마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막 위대한 모습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빼고요. 그렇습니다. 배우자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저는 우리 신경화 선교사님의 그 간증을 즐겨들으면서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 지금의 장은봉 목사님은 굉장히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되기까지는요, 굉장한 많은 과정이 있었어요. 그때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의 예전에 이 장은봉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고 아마 신경화 선교사님이 실망을 하고 그냥 그렇게 냅둔 삶을 살았다면 지금의 모습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신 목사님은 거의 15년, 20년 가까이를 항상 우리 장은봉 목사님의 최고의 부르심을 바라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그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한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대우를 했기 때문에 또 지금의 이런 모습으로 앞으로 더 모습이 기대되는 모습으로 발전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당신도 고칠 거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나도 나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비추어서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변화를 주도해 나가고 성숙하고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내가 변화되어야 될 자리가 무엇인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심령의 상태가 변화되어야 될 게 무엇인가를 성령님으로부터 조명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의 변화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발전이 있는 것이죠. 그래, 이걸 이용해서 당신은 날 하나님의 눈으로만 바라봐. 그리고 나는 절대 뭐 변화될 생각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되 나 자신도 비추어서 정말 내가 달라지고 변화될 게 무엇인가. 때로는 우리 심령으로부터 뭔가 치유받아야 될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최고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치유되지 못할 심령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아픔을 주게 되고 오히려 진보하기보다는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되죠.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 평강과 평안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권리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것을 취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영의 생각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비추어서 자기 자신의 변화를 주도해 나가십시오. 머물러 있지 마세요. 안주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한 걸음이라도 믿음의 걸음을 내디뎌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바로 이 심령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밖에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안으로부터 해서 밖이 달라지는 거지 밖이 되어졌다고 아니 되는 건 아닙니다. 심령 깊은 곳을 들여다보시고 내가 진짜 변화돼야 될 게 무엇인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심령, 마음과 생각과 심령으로부터 변화를 주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각자를 향한 최고의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무엇이 있나요? 평안이 있게 되고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말씀을 통해 말씀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롭게 되어지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7절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이 또 우리에게 바로 이 평안의 삶을 누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는 자가 되십시오. 사람도 좋은 친구가 되지만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환경과 우리의 모든 계획과 그 뜻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모든 감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의 자리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평강과 평화를 깨트리는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악한 자의 자리에 서지는 마십시오. 악한 자의 자리에, 악인의 자리에 설 때에 바로 이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이사야서 48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사야서 57장 20절 말씀. 그러나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21절.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평강을 잃어버리는 위치는요, 바로 악한 자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진흙물을 막 요동하는 바다 어때요? 막 진흙물을 막 이리 훑어내니까 온 천지가 다 그냥 뭐죠? 그냥 구정물처럼 이렇게 더럽혀지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 악한 자의 자리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경우라도 악한 자의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악한 자와 같은 생각, 악한 자와 같은 말, 악한 자와 같은 행동의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평안을 깨트리는 삶입니다. 언제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샬롬을 오늘 취하고 그리고 그 평화의 삶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나는 진짜 평안한가? 오늘 평안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진짜 평안은 오늘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진짜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평안은 내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평안,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삶에 주어지는 이 평화의 상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값없는 선물로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평화를 주장합니다.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평화를 풀어놓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평안을, 내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화를 풀어놓습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 평강은 내 것입니다. 우리 선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참된 평화 샬롬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값없는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이 평강 평화는 내 것입니다. 샬롬의 은혜는 내 것입니다. 에이레네의 축복은 나의 것입니다. 오늘 이 평화의 상태, 평강의 상태를, 은혜를 누리는 것은 당연한 나의 권리요, 오늘 그것을 통해 내 삶이 발전하고 진보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최고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내게 값없는 선물로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평화를 선언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 오늘 우리의 가정 위에 샬롬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의 직장 위에 샬롬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의 심령 위에 샬롬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모든 관계 속에 샬롬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질병 가운데 샬롬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모든 문제 가운데 샬롬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평안을 주장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평안의 은혜를 풀어놓습니다. 참된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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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할지어다. 내게 이르노니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내게 있는 평안을 내게 주노니 평안할지어다.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평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평화입니다. 어떠한 폭풍과 바람이 있는 상황 속에서 요동하지 않는 평화입니다. 오늘 그 안에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이 시간 평강이 임할지어다.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에 이 시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오늘 평강으로 충만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오늘 내게 이르노니 평안할지어다. 오늘 샬롬의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에리레레네 평안의 은혜로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평안을 이 시간 주장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이 시간 더 충만함으로 임하셔서 주님의 평안이 그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충만함으로 임하셔서 주님의 참된 평안을 주시옵소서. 평안
평안할지어다. 내게 있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니 오늘 그 기쁨으로 충만할지어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 평안으로 가득할지어다. 주님, 이 시간 임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평안으로 오늘 심령 가득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평화로 우리 삶 위에 가득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왕이신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높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각종 증상과 통증과 질병과 아픔 위에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를 풀어놓습니다. 평안할지어다. 각종 질병 증상들은 이 시간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평화를 깨트리는 다툼과 그리고 질병과 어둠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각 가정 위에 평화가 임할지어다. 각 심령 위에 평화가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 위에 평안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